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벼를 심는 그 다음날 벼가 쫙 피었어. 바로 그냥 열매가 맺고 이러면 참 농사 짓기가 편하겠지요. 벼를 심어놓고 농부들은 많은 일을 합니다. 먼저 봄이 되면 그 농사를 지으려면 논을 갈아엎고 거기에 또 잡초가 있는 것들을 잘 제거하고 제초제를 뿌리고 또 벼가 이제 싹이 나서 벼를 이렇게 그 모종을 내고 그 모종을 낼 때도 여러분 벼를 그냥 그 뒤주에 있는 그 창고에 있는 벼를 그냥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물에다가 소독제 물에다 넣어서 한참 오래 담습니다. 그래서 그 심는 데부터 질병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그 촌에서 농사 지을 그때 보면 벼를 하나 심는 것도요, 사람 손으로 이렇게 다 심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동네 사람 와서 긴 줄에다가 눈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빨간 눈금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줄을 쫙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눈금에다가 꽂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막 꽂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벼를 심어 놓으면 어떻게 했으면 골이 탁탁 나죠. 골이 나서 그 골로 들어가서 잡초를 제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벼를 심어본 분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벼를 심으면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어때서 한번 심어보세요. 이 허리가 폈다 하면서 이 허리가 나중에 감각에서 띵 힘들어요. 그렇게 심어놓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또 관리를 해야 돼요.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적게 들어가 있는지 벼가 제대로 성장하는지 병이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관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농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막 화를 내고 네? 입에서 좋지 않는 말을 하고 이거 하나님 다 보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언제 저 마귀는 여러분들을 그냥 치어갔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환경일 때에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출을, 그들에게 곡식을 잘 익게 하고 풍성한 결실을 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비가 오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정말 그 땅에 비도 있을 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네? 비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네?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체험하고 느껴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합이 엘리야 잡아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오죠? 사실은 그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안 주시는데 아합은 엘리야 잡으라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린 시내로 이제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머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날라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까마귀도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주 만물이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누구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이 운영될까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소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만 보기만 보면 우리 하나님 그냥 얼굴에 웃음꽃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그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린 시내가 말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이제 네가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는데 거기 내가 가부 한 명을 너를 공개하도록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저 시돈 지역, 시돈은 여러분 지금 현재 시리아 지역 저쪽 있죠. 그 지역으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사르밧에 가까웠을 때에 성문에 가까웠을 때 보니까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여인이 물을 뜨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거든. 가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 떡도 한 조각 구워다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얼굴의 색이 갑자기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나무를 주우러 나온 것은 우리 집에 조금 가루통에 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어서 이거 나무 몇 개 주워 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고 그 가루통에 있는 거 다 끓고 이제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서 떡을 부어서 아들과 제가 먹고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처절하지요, 그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나루에서 떡을 구우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당신의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언이 가서 이제 떡과 물을 갖다 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부의 그 가루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매일 가서 매일 그 가루통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냥 밀가루를 몇 포대에 그냥 포대로 갖다 쌓아 주시면, 그리고 기름병을 쫙 그냥 전시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는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걸 더 느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그래도 우리 집에 밀가루 포대를 그냥 100포대 하나님께서 하늘창을 열고 그냥 돈을 그냥 와당탕 쏟아주시면 이게 감사할 일이지. 꼭 필요한 만큼, 우리 하나님은 왜 넘치지도 안 하고 모자리도 안 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까? 하나님 넉넉하게 좀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봅시다. 이 여인은 사실 한 끼 먹고 그거 마지막으로 딸딸 끓여서 그거 기름 몇 방울 있는 가지고 겨우 구워서 아들하고 먹고 나면 둘 다 이제 굶어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가도 밀가루가 있고, 그 다음 날 가도 또 밀가루가 있고, 그 다음 날 가도 또 밀가루가 있고. 감사할 일입니까? 원망할 일입니까? 또 감사할 일. 매일 보면서 어떻게 돼요? 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또 주셨군요. 그 다음 날 가면 또 이거 또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먹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그래 가자 이러시면 누가 저 안 갑니다, 저 못 갑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간 큰 사람도, 아무리 고집 센 사람도 주님이 가자 하면 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할 동안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감사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이 가득 차면 분내어서 씩씩거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한번 분내고 나면 그거 왜 그 분이 여러분들 싹혀지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서 막 자꾸 돕니다. 한번 불평하면 또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불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 선택의 몫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셨습니다. 누리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또 그분은 거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할 일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오른쪽으로 돌아보도 감사, 왼쪽을 돌아보도 감사, 눈을 떠도 감사,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적신 돌아와서 적신으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다, 가지지 못했다, 뭐 내가 지금 어떤 좋은 환경 속에 있다, 아니면은 어려움 속에 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1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진노의 재앙을 붓는 것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오늘 제목이 진노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진노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15장 1절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것은, 크고 이상하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굉장한 그 규모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다는 말은 아주 그 규모가 크다. 이 재앙은 굉장한 재앙이다. 재앙의 그 심도가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재앙이 한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란 말입니까? 일곱 가지 재앙이다. 근데 이 재앙은 뭐냐면 마지막 재앙이다. 일곱 재앙과 마지막 재앙은 동일한 말이죠. 마지막에 일어날 재앙이 일곱 재앙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재앙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재앙을 누구에게 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노의 재앙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님의 그 주시는 복이 째째하다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의 폭을 더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짐승의 표를 이기고 서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4장에서 보니까 두 가지 추수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가지 추수. 한 추수는 무슨 추수? 곡식 추수로 주님이 곡식 추수를 하셔서 그 곡식 추수는 바로 곡간에 들여지게 되어지고 한 추수는 무슨 추수였습니까? 포도의 추수였습니다. 포도의 추수는 그 추수를 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았더니만은 약 300km가 넘는 곳에 그 말굴레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피가 쏟아지는 정말 끔찍한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유리바다가에 서 있다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 환란을 이기고 서 있는 사람들인 거지요. 이 사람들은 바로 휴거한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휴거는 언제 일어나죠? 휴거는 언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사들 같이 세대주의자들 같이 7년 하나 오기 전에 휴거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볼 때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 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태복음 여러분들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환란 후에 그죠? 환란 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환란 후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휴거는 바로 그 7번째 나팔이 굴려질 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기록했어.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이 지금 대접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7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뭐가? 대접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7째 나팔이 불 때에 대접이 7째 나팔 안에 대접이 있죠. 3중 7장이라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 그래서 7째 인을 뗄 때에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7째 인 속에 뭐가 나타났어요? 7 대접이 쫙, 7 나팔이 쫙 나오고 7 나팔을 딱 부으니까 뭐가요? 거기에 여러분들 7 대접이 쫙 들어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7째 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팔 하나 불고 둘 불고 셋 불고 넷 불고 다섯 불고 여섯 불고 일곱 불고 딱 불고 났더니만 또 대접이 한 대접 쏟아지고 두 대접 쏟아지고 세 대접 쏟아지고 쭉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간격이 굉장히 많은 간격을 두고
이거 첫 번째 쏟는다. 그리고 쏟고 나가서 좀 한참 있다가 요번에 두 번째 쏟는다. 이러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는 정신없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하심의 역사가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하게 급하게 돌아가는 그 같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1절에 기록한 것 같이 이렇잖아요. 크고 이상한 재앙이고 마지막 재앙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심판의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막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접이 쏟아질 때는 여러분들 보면 세상이 그냥 막 온통 불바다가 됐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쏟아집니다. 다음 시간에 대접이 쏟아진 걸 보겠는데요.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는 거. 땅이 터지고 막 불이 쏟아나고 하늘에도 불이요, 땅에도 불이요. 여러분 사람이 땅을 밟고 서 있는데 땅이 막 온통 흔들리고 막 땅이 꿀렁꿀렁거리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휴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비처로 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오늘 말씀 보면 그 유리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휴거시켜서 그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재앙들을 보게 하시는 모습. 정말 끔찍한 현상이 벌어지겠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그 투명하게 보이는 그 세상이 여러분 볼 때에 세상이 온통 막 불로 막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용암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그 촬영된 걸 보십시오. 야 정말 그 용암이 막 분출돼가지고 막 그 벌겋 불덩어리가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한 곳에만 내도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겠는데 뭐 세상에 여러분들 온통 막 이 지구가 낡아졌고 지구는 여러분들 세간으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이 그냥 뒤덮이고 불이 막 어떻게 해요? 땅을 달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현상을 보고 있는 이 휴거된 사람들이 봅니다.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그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몸이 막 떨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그 심판하고 막 불을 쏟으시고 막 하나님께서 대접을 갖다 쏟으시고 하는 그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우린 여러분들 어떨까요? 정말 안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 그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다를 갈라서 여러분들 이게 생각이 나셨습니까? 바다를 갈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통과할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때를 단축하리라는 말씀같이
마지막 절대절명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휴거시켜서 여러분들 건져주신 그 역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홍해 바다 앞에서 갈 길이 없고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가 달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서 그 길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누구는 멸망시켰어요? 애국 군대는 그냥 물에서 수장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건너왔는데 뒤에 따라오던 곧 가까이 왔던 그 애국 군대가 그냥 물에 수장됐어요. 아수라장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제가 거기 있어서 혹시 제가 저기 빠졌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만 늦게 나와서 그 바다에 빠졌으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애국 사람들 같이 흔적도 없이 그냥 막 그 높은 물이 200m, 300m 되는 물이 갑자기 여러분 삼키는데 꿈에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내가 있는데 갑자기 막 다 건너와 가는데 갑자기 물이 와가지고 막 삼켜버리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노래.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고난의 자리,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것을 어제 보니까 권호중 집사님인가 그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눈이 연기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고 뺨 맞고 가시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고 이게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 2020년도에 주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런 다니엘 기대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좀 살펴보세요. 그 강사들마다 정말 고난의 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 거지. 그러므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을 자가 누구리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셨군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존귀하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어.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받아야 될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육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죽는 게 아닙니다. 육의 생명은 죽을지라도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벌써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암송하는 암송 구절이 뭐예요?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음 주밖에 안 된 지금 다 암송을 안 했는 거야지. 한 달에 한 구절만 암송하는데 이 암송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요 육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제는 여러분 육의 장막을 벗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감사하기밖에 없죠.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진노의 재앙을 내리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그 찬양대가 어마어마한 찬양대들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은혜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성지에 가면 이제 그 교회들이 다 돌로 지어놨어요. 대리석 같은 걸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을 하면요 굉장히 울림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 가서 같이 찬양하는데 막 보는데 굉장히 듣기 좋아요. 우리 찬양하고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 구경하면서 그 표정들 좋아하는 표정으로 쫙 우리 천국에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참 자유하면서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감사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 어느 길입니까? 바로 멸망의 진노의 재앙을 받는 그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여러분들 주님이 값주고 피로 값주고 세워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그 기쁨의 자리, 그 복된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난당한 중에서 여러분들 보면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당한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들이 네가 울 때 나도 같이 울었다. 네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네 옆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만 나를 그 고난당하는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난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길을 통과해야만 그 길을 통과할 때에 그가 진정한 보석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길이 어떻습니까? 시대를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꼭 가까워졌어요. 아니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그 진노의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따스함을 느끼고 그 주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